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복중교회 구면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한 6, 7년 전, 7년 전쯤에 제가 오고 또 그 전에도 제가 오늘 세 번째 갔습니다. 사실은 박광인 선교사님이 국내에 오시면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요. 이제 그 선교 보고도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것도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오늘 우리 박 선교사님이 오후에 여기 일정이 잡혀서 저는 그냥 새해 인사드리러 왔어요. 사실 새해 인사 드리고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곳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저는 예배 드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하고 끝났는데 5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기왕 오셨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1월 첫 주부터 어떻게 손님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어요? 그랬죠. 그래도 또 성령의 감동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연초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기도에 대한 제목을 드리고 오늘 와서 주보를 보니까 실천 사항의 기도가 1번이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한재 목사님 또 우리 박강린 선교사님하고 저는 지금 80년도부터 만났으니까 만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또 같은 목회자라도 대화가 되는 목회자가 있고 또 대화가 잘 안 되는 목회자가 있는데 우리 조한재 목사님하고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 목사님하고는 뭐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꼭 제가 일부러 조한재 목사님하고 같이 있겠다 그래서 밤새껏 얘기합니다. 뭐 자식 걱정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나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그런 동력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국에 갔더니 우리 또 박강인 우리 선교사님이 또 그러한 친구라 또 만나기만 하면은 잠도 안 재우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연길에 가게 된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목하고 맞는 말씀이니까 제가 7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제가 목사였지만 이 복음의 깊이를 잘 못 깨달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아마 재직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좀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지방에서 이제 목회 쭉 하다가 2006년도에 서울 성은교회라는 교회로 해서 청빙을 받아서 올라왔어요. 목회를 지방에서 재미있게 그냥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재미있게 그렇게 하다가 서울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 있죠. 욕심. 교회가 건물이 엄청 크니까 그냥 그 어떤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왔어요.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원로 목사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때는 저도 또 뭐 이런 복음적인 사람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그냥 그 정치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개척을 해서 10년을 했네요. 만 딱 10년, 11년. 작년 8월까지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이제 중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다시 이렇게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겠다는 응답을 두 번이나 줬어요. 그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나와서
개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저 교회를 네가 들어가서 심우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한번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이 교회도 그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교회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종아 네가 가서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사인을 1년 전쯤에 받았거든요. 근데 둘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응답은 받았지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성원교회도 후임이 들어와서 목회를 잘 하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에 있는 교회는 더 황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교인들하고 개척교회 교인들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다니까.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건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2013년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있어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하고 사역을 아주 참 재미있게, 우리 조한재 목사님은 다 알아요. 제가 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행복하게 했는지 알아요. 근데 2017년 3월 15일에 하나님이 집사람을 먼저 데려갔어요. 이제 덜렁 혼자 남았네요. 이제 1년 10개월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과 독대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고,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제 아내, 교회, 그런 걸 올리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자식, 내 마음에 드는 부모, 어떻게 보면은 제목은 부모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욕심으로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성원교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밤낮 그냥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다 주세요.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공수표만 날리면서. 근데 복음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했어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담임 목사님이 쓰셔야 될 자리를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세워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채워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이에요. 야고보 4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거는 첫째는 구하지 아니함이요. 뭐 구하지 아니함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죠? 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의미를 그냥 뭐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뭐 욕심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해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길에 관한 교회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거기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잘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져주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해요. 주님께 뭘 구한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한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적합한 때에 아버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만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무슨 뭐 허공을 보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허공으로 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조한재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야 구원이지. 뭐 자꾸 십자가 앞에 주님 찾아가고 하늘에 있는 주님 찾아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몇 시간 철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어떤 양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를 해서 그렇게 해도 주님을 찾는 줄 알아요. 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여기 안에 계셔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여기는 아버지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하면은 마음을 먹으면은 주님께서 다 내 마음을 아시니까 만족하실 텐데 우리 욕심 예를 들어서 하나님 고윤재 목사 제가 왜 필요한 게 없겠어요? 다 있지. 옛날 같으면 뭐 이런 거 아마 그냥 세세가 기도 제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알지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주께서 채워주시고 저한테 제거해야 될 것 있으면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서 제거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잘 빚어서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 욕심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해요. 저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그 무엇을이 양이 안 차거나 만족하지 않으면 불평이 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10개를 구했는데 왜 2개밖에 안 주시지? 나는 1000을 구했는데 왜 200밖에 안 주시지? 받아놓고도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가 기도 생활이 뭔가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구하면 100% 만족이죠. 왜? 주님을 구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는 얘기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얘기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100배, 1000배, 만배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 구할 수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거는 잘못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한다면은 여러분 만족한 거예요. 거기 불평이 어디가 있어요? 불평이라는 거는 다 자기 욕심을 구하니까 불평이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든 많이 했어요. 뭐 하루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뭐 많이 하신 분은 5시간을 하든 주님께서 원하는 거는 5시간 한다고 잘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살전 5장 17절 쉬지 말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은 무시로 때를 가리지 말고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거 좀 많이 했다고 폼 잡고 그거 좀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응답 잘 올 거고 그거는 아니에요. 5시간도 미달이고 10시간도 미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도 여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잘못 구할 때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 시간 기도한 거 가지고 뭐 이력서 이렇게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아직도 율법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목회자 세계에서도 와서도 뭐 나는 뭐 5시간씩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5시간씩도 안 하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엎드려 회개하시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그래요. 목사님은 5시간밖에 못하네요. 저는 24시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달라.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연결교회를 기도했어요. 그 교회는 연길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중국 소식 많이 듣죠? 네. 중국에서 세운 삼자교회도 지금 다 막 분란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라에서 간섭을 해요. 뭐 구체적인 거 제가 얘기 안 하렵니다. 괜히 또 뭐 그러니까. 그래도 연길 한인교회는 중국에서 볼 때는 외국인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인교회라고 안 하고 연길 외국인 교회입니다. 외국인 교회는 타치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 나눠도 괜찮아요. 이렇게 통제받거나 뭐 이렇게 간섭받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네 교회는 핍박을 해도 외국인 교회니까. 물론 이제 또 이상스럽게 또 변해가지고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끼리 많이 싸워요. 거기도 많이 싸워요. 라고 교회가 막 이랬었어요. 200명, 300명 모이던 교회거든요. 창피하게 지금은 한 20명, 3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흩어졌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잘못해가지고 깨지고, 자기들이 더 파당을 만들어서 깨지고, 서로 고소 고발하면서 깨지고, 완전히 풍비박산돼 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저를 지금 끌러 보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결정이 났어요. 연락이 왔어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옛날 같으면 그 뭐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장로님들 얼굴도 한번 보고 뭐 이럴 텐데 일치 안 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력서 한 장 딱 제가 드리고 우리 박강인 교장님 학교 선생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비어 있으니까 작년 10월 말에 쫓겨났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 비어 있는 동안에 이제 학교 선생님 연세 많으신 분이 대신 이제 오늘까지 설교를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그분은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일 나가서 바로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그분한테 제 이력서 드리고 그냥 왔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고윤재 목사가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은, 아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사람 얼굴 본다고 뭐 되고 안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거기에 목매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학교 사역, 우리 친구 도와서 학교 사역 할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기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순종을 하지만, 내가 거기 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사 다니고 뭐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만 딱 내고 바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들 마음을 만지시고,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나이는 이제 65세나 됐는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거기 갈 여건이 하나도 안 돼요. 사모도 없지, 혼자지.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참,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테니까 너는 계속해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찾아라. 계속 그거거든요.
자,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장난감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 장난감과 먹을 저 간식, 그 마시는 과자가 눈에 보이지 엄마 아빠 얼굴은 잘 안 보여요. 그게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복을 받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원해서 기도한다면은 아직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머리가 크잖아요. 조금 머리가 크면 아버지, 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거 그거 안 봐요. 왜? 엄마, 아버지는 손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신 걸 알거든요. 그 철이 들어서 그래요, 철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면 눈에 보이는 거 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그거는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돼요. 네. 그러나 100% 믿을 만한 분, 이 땅은 다 없어져도 존재하시는 그분, 그냥 그분만 믿으면 되는 그분만. 근데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더니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시고, 참 세상적으로 보면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에 앉혀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관저에서 했다는 일은, 그런 고백은 전혀 나올 수 없게끔 그냥 무조건 다 100%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과 사랑을 즐기고 그렇게만 살았더니,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소개할 때도 나하고 친한 사람을 소개하듯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니까 주님께서 그냥 필요한 데 딱 세워주시는 거. 예.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은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 그 주보에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염려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구해야 되지? 이거 염려가 있는 거예요. 많이 구해도 그렇고, 조금 구해도 그렇고. 주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염려가 있어, 염려가 있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구원자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할 때는요, 염려가 동반돼요. 이거 잘못된 거죠. 20평 집에 살다가 불편하면 30평 구하고, 30평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40평 구하고, 이거는 항상 염려가 깔려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할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걸로는요. 아니,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누리는 사람이 없지만 나중에 전도서 끝자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헛되다. 근데 뭐 만족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그 다음에 32절. 이는 이렇게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에요? 근데 왜 이방인들처럼 구해요? 우리 복종교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할 줄 제가 알지만 이방인처럼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 높이 올려주면은요, 나 이렇게 수입 많아지게 하면요, 제가 주님께 큰 영광 돌리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안 속아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안 됐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뻥. 세상 말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때 예수님 계실 때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하늘 아버지라 그러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아버지가 아신다니까. 아버지인데 우리들 자녀의 형편과 사정을 부모가 모르는 부모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대충 알죠, 대충.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정확하게 하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셔요. 아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기도가 똑같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다만, 오직, 항상 그런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앞에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고, 뭐 많이 있잖아요. 구할 게. 가정일, 자녀일 뭐 많잖아요. 사업일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 더하신다는 거.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이거 알면 되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것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가까웠다는 얘기는 너희들 손 닿을 곳에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천국이라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은 영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 천국이에요. 그분이 천국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천국이 아닌데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 소용없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쓰레기장이에요. 마귀 노름터라고. 놀이터. 근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을 정리를 싹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천국으로 왔다. 이거 바꿔 말하면 너희는 먼저 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나를 구해라고. 나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의 욕심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나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만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나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는 자기 자랑, 자기 잘난 채, 자기 잘 나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 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라는 거, 그걸. 내 어떤 그 잔머리에서 나오는 뭐 내가 필요한 거 요거 예수님 요거 주세요. 알았죠?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요거 말고. 하여튼 교회 안 나간다는 게 제일 무서워.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어릴 때 장난 놀 때 하는 기도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이 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맨날 조잡한 것만 기도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깝깝하시겠어. 야, 내가 너에게 줄 거는 그보다 더 큰데 넌 어떻게 그거밖에 안 구하냐? 나를 구해. 나를. 내 손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나를 구하면 내가 너한테 맞는 거 맞춤형으로 채워줄 테니까 누굴 구하라?
나를 구해, 나를. 그 나만 구하면 안 돼. 나를 구하고 예수님 구한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하고 내가 일해서 내 의가 드러나도록 내가 나타나고 네가 나타나지 말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해서 너의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할 테니까. 그러면 네 심령은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네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잘 아니까. 참새 한 마리도 아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내가 너를 잘 아니까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도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기도의 방법을 바꾸세요. 예. 그러면 20% 응답받았느니 30% 응답받았느니 나는 몇 시간 기도했는데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100%지 뭐 20%, 50%, 90%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90%밖에 안 준다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안 믿어요. 그분은 100%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주시는 것은 최고예요. 내가 구하는 게 최고가 아니라니까. 나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너한테 그거 주면 너는 타락해. 너 사업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너 사업 잘 되게 하면은 너는 분명히 아마 교회 등지고 나갈 거야. 하나님은 벌써 다 아셔요. 그런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오지. 안 오면은 또 시험 들고 짜증나고 기도하다가 하기 싫고. 예수님을 구하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왕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고 나보다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는 그분만 믿고 그분을 구하고 주님이 일하세요. 저는 주님이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저는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제 입으로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게. 우리가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거 막 기도해서 뭐가 되면은 집사님 장로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줬다고. 그 마치 어린 아기가 얘야 내가 우리 아빠한테 초콜릿 하나 달랬더니 우리 아빠가 초콜릿 줬다.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의미 있는 대답을 해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십니다? 처음에 저도 그래 베드로가 양심이 있지.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베드로의 그 대답이 만약에 불완전한 대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사명을 줬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지. 틀리는데 어떻게 줘? 자,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나 사랑해?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거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아무 감각 없이 예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대답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내 아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은 돈 생각하고 딴 여자 보고 그러는데 입으로만 뭐 아내 사랑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적어도 그 정도다. 그래서 저는 사도 베드로의 답이 진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이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심령에 주님으로 가득 찼는지, 정말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간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베드로가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죽고 뭐 도망 다니는 그런 어간에서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결론적으로 무엇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생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으셔서 제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계속 구하세요. 막 욕심이 나고 딴 생각 날 때마다 이건 아니지,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이 물질 있는 거, 이 욕심 있는 거, 뭐 자녀 걱정, 여러분 우리들은 걱정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그건 세상 거예요. 염려하지 마요. 아니 왜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하면 안 돼.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차면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이 나타나서 내가 구한 것들,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그 아버지가 먼저 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역사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봤더니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 얼굴만 쳐다봐도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는 뭐가 막 나옵니다. 이쁘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왜 안 나오겠어? 그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생각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서 금년에 우리 복종교회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면 또다시 마지막의 결론은 자기 영광이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큰 충만한 그런 2019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는